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찍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 드리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떠한 일들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모두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잘되고 뭐 행복하고 이런 모든 하나의 일들, 조그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걸 하도 많이 너무나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전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걸 붙들고 계셔서 430년이 지나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70년이 차자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죠. 70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들었다고, 아니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면 잘하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을 때, 잘 될 때는 뭐 100%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이냐면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오히려 잘 될 때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을 수 있지, 그 당시에 그렇게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네, 저렇게 인도하시네 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 잘 행하거든요. 그 말씀에 행하거든요. 근데 안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뭐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잘 안 보일 때, 안 보인 상황에서는 뭐죠? 그것을 볼 수, 기도로서, 금식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방향으로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죄악 가운데 뭐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 하나님의 무조건 역사만 생각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야.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역사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 완전히 뭐예요?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꼭 역사가 그냥 뭐를 없애고 뭐를 완전히 다 부수고 이것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있는 것도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역사죠. 근데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그냥 되어지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역사 중요해요. 근데 역사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강력한 역사, 저 부수는 역사, 막 되어지는 역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역사는 그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다양하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인도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역사거든요, 이것도. 그것을 보고 인도함에 따라서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뻥 뚫어지고 저절로 뻥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작아요.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강력한 역사를 보는데 어떤 역사를 봐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지고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떤 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기도하고 금식해요. 이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강력하게, 그냥 강력하게 한 방에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잘못 나가요. 포인트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뭐 잠자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함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나를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인도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그냥 놔두십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따라가라. 인도와 따라와. 따라오면 되는데 왜 너는 앉아서 그럼 왜 그러십니까? 이러십니까? 그런 신세 타령을 해. 따라오라니까. 하나님은, 야,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와. 그러는데도 대부분 그걸 보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겼을까요? 잘 섬겼을까요? 그들보다 훨씬 더, 그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떻게 하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럼 가라 그러면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떠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강권적으로 그냥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방해 16년 동안이나 이제 중단이 되고,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이제 성을 쌓았는데 이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성이 다 해파돼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졌다고, 우리는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강력한 역사 안에서 이제 두 개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도하심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든요. 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지,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쪽으로 인도했을까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반드시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보면서 뭐를 또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건가?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를 빼버리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빼버려요. 그냥 인도만 하면 돼요. 내가 좋기만 하면 돼요. 내가 잘하기만, 내가 편안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요. 근데 이 목적에 따라서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인도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를 끄집어 다녀요. 이 끄집어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오게 해요. 근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징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뭐 힘들게 하고 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오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되어질 때 그때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보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여기 안에 와서 하나님 안에 왔을 때 그때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목적을 두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냥 이끌어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았지? 그리고 네가 뭐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꼭 살 거냐? 그래 한번 실컷 한번 이방인들과 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 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한번 살아봐. 놔두는 거죠.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70년 동안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 가나안 땅에 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왜 줬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너한테 왜 주는 줄 아느냐? 이거는 뭐죠? 너희 가나안 땅 안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채찍질하고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다니면 그래 우상을 섬겨서 너희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네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을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저기들이 잘 되려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안 돼.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 가나안 땅을 왜 주는 줄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거거든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죠.
근데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너희 알았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70년 동안 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여자들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다시 이방인 여인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에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다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왜 하느냐? 왜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어. 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돼. 그러니까 목이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포로상에서 그냥 이방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을 또 갔던 동족을 통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거든요. 왜 중단됐을까요? 이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이방인들을 다 보냈어야 되는데 이방인 여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들을 이제 뭐가 누가 오냐면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와요.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본국에서는 어떠니? 그러니까 성이 다 해파됐습니다. 성이 해파됐다는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들이 따라왔기는 왔지만 뭐가 안 됐어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뭔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면 뭐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어떨 때는 강력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력한 역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을까? 목적을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강력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자가 나타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왜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도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 강력한 역사는 뭔가 확 되다가 방해자가 나타나고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응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양,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랬을까요? 이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동족에 의해서 방해가 돼서 16년 동안이나 하지 못해. 그러면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이러는 걸까요? 아니죠. 지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뭔가 확 되어져 가요. 근데 어떨 때는 방해자가 뭐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그러니까 처음에 강력한 역사가 있던 나중에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사가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냥 그만둬.
우리는 뭘로 결정을 하냐면 환경으로, 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앞에 나타난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상황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결정해. 안 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힘드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16년 동안이나 했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모양이야. 우리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지 말자. 전에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에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냥 촥촥촥촥촥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방에서도 막 그냥 도우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촥촥촥촥 되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강권함이지. 이게 하나님의 원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지. 뭐가 같이?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같이 그냥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촥촥촥 되어지고, 이방인들까지 촥촥촥 도와주고 촥촥촥 완전히 되어지고, 뭐까지 되어져? 남을 정도까지 돼야죠. 그래야지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성전 싫어하는 모양, 그만둬.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잘 되고 안 되고 뭐 힘들고 아니면 힘들지 않고,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앞에 나타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역사했는지, 왜 그렇게 인도했는지, 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좀 강력한 역사로 좀 귀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때 3차 귀환인데, 귀환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이 해파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또 하나님 버리신 모양일까? 하나님 역사가 아닌가? 그럼 이거 3차 귀환이 싫은 걸까? 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 뭐야 이거? 우리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방향 따라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 될 수 없어, 이거 하나님 신앙명이구나 하고 그냥 자기들이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지 않을까요? 왜 붙들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요.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하나님 인도하지 않고 있어. 붙들고 있지 않고 있으거든요.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기가 중단하면서, 자기가 몰아서 안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고 있어. 뭔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거 우리 찾자. 여기서 우리 보자. 안 보이면 우리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찾아야 돼. 이거를 따라가야 돼. 힘들 때로 어려울 때라도 이거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거야 이거.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 내용.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기 전에 하나니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성이 해파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 어느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이고 그 기스르월에 어디가 있었냐면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수상궁은 어떤 곳이냐면요, 상당히 저기로부터 가나안 땅으로부터 상당히 멀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몇 킬로라고 그러더라. 근데 한 20일 정도 걸어가야지만 거의 갈 수 있는 그곳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봅시다. 이제 거기가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이제 멀리서 온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1600km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2달 정도 거기까지 가려면 소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힘든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갔을까요? 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급한 상황이겠죠.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쫙 보니까 수상궁에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페르시아의 왕 밑에서 지휘권을 좀 가지고 있는 관원인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만나야지만 문제가 풀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니가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다는 거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게 바벨론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이 나라를 통해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이 또 망하게 됐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왔지만 지금 어떠냐? 군사력 하나도 없죠. 뭐죠? 정비된 어떠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정비도 지금 자기들이 살고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방인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70년 있다가 여기 오나 마나예요. 또 망하게 된 거예요. 또 망하게 돼서 성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뭐냐고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해놓고 이게 또 뭐냐고, 망하게 하는 것은 또 뭐냐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저거 하라고 해놓고 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야, 참 진짜 하나님의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뭐죠?
이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그냥 우리가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잘못 왔나 봐. 괜히 왔나 봐. 좀 늦게 왔어야지. 아무리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좀 늦게 왔어야지. 이게 너무 일찍 왔나 봐. 지금 그래서 정비가 되죠. 하나님 때가 안 되니까 지금 저들이 우리를 쳐서 저렇게 망하게 하지.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저렇게 되어줄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안 돼. 때가 아니다. 다시 가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랬는데 망했어. 뭐냐고 이게. 그럼 하나님 음성이냐고. 하라고 그랬는데 망해가 이거 뭐야 완전히 더 힘들어. 저거 하다가 이거 잘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해라 그랬는데 이때는 잘 됐는데 이거 잘 될 줄 알고 여기 와서 뭐 했는데 여기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잘못 왔다. 야 우리 다시 때가 안 됐는 모양이다. 자 바벨론으로 다시 가자.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래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있다라는 거죠. 다 이제 멸망하게 돼 있어. 오히려 바벨론에 있으면 그래도 그들이 지켜주고 이거 웬만큼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래요.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완전히 망한 거죠. 뭐야, 안 온 게 훨씬 나았잖아. 뭐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 죽이려고 여기 오게 했나 보다. 야, 내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아마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기도할 거야.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잘못 왔나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할 수도 있지. 참 여기 영적으로 우리가 삶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당했으면 오라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았지, 이제 잘 섬겨. 그래서 막 이제 뭐도 해줘야 돼요. 성전도 막 세워줘야 되고, 성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막 도와주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성벽했을 때 이방인을 통해서 그냥 도와주게 만들고 뭐를 만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너희들 알았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섬겨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시험 들고 실망하고, 자기가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기가 뭘 모르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고. 정말 지금 여기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진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언약의 땅에 딱 오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이제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뭐 오히려 더 완전히 망하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죠.
포로 생활을 그들의 포로 생활을 이제 살았구나, 이제 뭔가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되겠구나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실망이 와요. 기대에 못 미치면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완전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들어올 때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몰라요. 야, 이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여기에 이제 다 치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이제 없애야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 여자를 데려왔던 거예요. 또다시 우상을 섬겨서 또다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그래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을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냈거든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쫓아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결혼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방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주 큰 죄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이방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다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여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뭔지, 너희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게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반드시 하나님 할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중요해요.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는, 해파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강력한 역사라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오게 했듯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게 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나 돌아오게 하는 역사나 해파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역사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이런 범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상을 섬기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이방인 여인 때문에 다시 옛날과 같은 죄를 짓게 되고 또 다시 그러한 신앙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거를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누구는 알았냐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이거구나 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그걸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온 거예요. 자기들이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까지 오르게 해가지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왔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언약의 땅이죠. 언약의 땅이라고 하면 편안하고 좋아야 되고 뭔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힘든 거.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적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도 건강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근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간다. 이끌어갈 때 상당히 아프다.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 인도하심이 강력한 인도하심이 어떤 사람은 잘되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힘든 것도 인도하심이에요. 일찍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갔잖아. 그래 다른 신들 한번 섬겨봐라. 다른 나라 가봐라. 하나님 의지 않고 어떻게 된가 보자 한번. 그거잖아요. 구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회가 없었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다 할 줄 하나님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이 말은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땅이라는 거죠. 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을요, 주의 백성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다 이방인 자녀를 다 보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지 않냐. 왜 또 반복하려?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성이 해파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다른 죄는 좀 지을 수 있어요. 좀 그럴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인도해 줄 것이다. 역사한다. 인도한다. 반드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어떤다라는 거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됐는데 뭐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다냐. 반드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끌어가고 붙들고 계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계속 따라야 된다. 거기 갈 때. 그래야지만 네가 거기서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